오늘 말씀은 제가 우리 유섬한테도 얘기했지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인데 되게 어렵고 복잡하게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1절로 4절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 차별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1절에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리고 4절에도 차별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도 보면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부자한테는 잘 해주고 가난한 사람 들어오면 막 깔보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차별이다. 그러니까 사람 차별하지 말라. 어려운 거 없잖아요. 간단하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조차도 야고보서에서 그걸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5절, 6절, 7절, 8절은 계속 그 얘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들이 뭔가 좀 이해가 될 듯 말 듯해요. 이 얘기를 왜 쓰고 있지? 갑자기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나오기를 하두고 막 이런 거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안 지키면 다 안 지키는 거다.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기뚱기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자체가 지금 그 간단해 보이는 그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을 되게 좀 복잡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도 조금은 복잡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어떤 논리적인 수순을 같이 우리 따라가면서 한번 야고보서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읽은 이 본문까지가 한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기 본문에 차별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1절, 4절, 9절이에요. 그런데 1절에 나오는 차별이라는 단어와 4절에 나오는 차별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9절에 나오는 차별이라는 단어는 1절에 나오는 차별이라는 단어랑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밑에 부분이 같은 단어 이렇게 얘기했죠. 이야기 구조 아시죠?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 내용 흐름 속에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차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어 정리부터 할까요? 우리 성경에는 차별이란 말도 있고 구별이란 말도 있고 분별이란 말도 있어요. 그렇죠? 의미들이 좀 달라요. 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일단 먼저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성경의 구별이에요. 구별이라는 단어는 거룩함이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별은 뭐냐면 내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어야지. 거룩함이 있어라 이 말을 구별됨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은 구별됨이니 레위 자손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구별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있고 내가 있다 그러면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별하라. 너의 백성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구별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구별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구별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 대상과 상관없이 얘를 잘 하라라는 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구별은.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게 구별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분별이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인지 악인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이것도 영적으로 바른 영인지 옳지 않은 영인지를 구분해내는 것. 이게 분별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는 이해가 되셨죠? 구별은 어떤 것을 거룩하게 띄어놓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구별해 놓는 거. 이게 구별이라면 분별은 보고서 판단하는 거죠. 판단. 그렇죠? 구별이 거룩의 영역이라면 분별은 판단의 영역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차별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다르게 대하는 거죠. 행동의 영역이에요. 내가 어떤 다른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대하는 것을 차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정리되셨죠? 이제 3가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과연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다르게 대하고 사람을 다르게 대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대하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다르게 대하는 것이 정말 나쁜 건가? 나쁜 거예요? 다르게 대하면? 네?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한강 고수부지를 갔어요. 우리 가족 전부 다. 우리 가족 전부 다 고수부지 간 게 처음이거든요. 가서 그냥 돗자리 펴고 누워있다 왔는데, 사람 정말 많아요. 이제 주차장을 딱 들어가서 이제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연을 갔어요. 근데 다윗이 딱 보고 하는 얘기가, 왜 여성 전용 주차장만 있어? 남성 전용 주차장은 없고? 차별하냐? 그쵸? 아니에요? 왜 남자만 군대 가?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 청년들 많아요. 그래서 선거 때도 그거 찍었잖아요. 여자들은 군대 안 가요. 왜 남자만 군대 가냐는 거. 왜 차별하냐는 거죠. 네? 네? 얘네가 애기 낳, 근데 아무튼, 아니, 그 애기 낳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군대라는 건 법으로 딱 정한 거잖아요. 애기 낳는 건 정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낳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요점이 뭐냐면, 왜 차별하냐, 이거. 남자 여자 똑같다고 왜 차별해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의 초점 뭐예요? 다르게,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이냐라는 얘기가 초점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르게 대한다는 거. 물론 나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르게 대해야 돼요. 근데 처음 출발할 때부터 차별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이라면, 차별하지 말라가 다르게 행동하지 말라랑은, 그러니까 사람을 다르게 대하지 말라랑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하나님도, 하나님도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 안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대하시나요? 하나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내 손바닥에 새겠어. 그럼 다른 이방 민족하고 차별 아니에요? 하나님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다르게 대했다는 얘기죠. 내가 니네하고 다른 민족은 다르게 대했어.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배신할 줄 아셨죠. 경고하시죠.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부인하니까 갈릴리로 찾아가가지고 너 나 사랑하니? 막 이래갖고 돌이키시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아셨어요. 왜 경고도 안 하시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해라 이러고서는 보내실까요? 차별 아니에요? 똑같은 제자인데 12제자. 왜 가룟 유다는 차별해요? 왜 다르게 대하냐는 거예요. 초점. 왜 되시나요? 다르게 대함을 본인도 하나님도 그러시면서 우리한테 다르게 대하지 말라 사람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가 뭐예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얘기했어요. 차별하는 건 다르게 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대함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은 2배를 남겨도 2달란트밖에 안 돼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2배로 노력해갖고 2배를 남겨봐야 5달란트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을 못 쫓아가요. 완벽한 차별 아니에요. 왜 주인이 갈 때 똑같이 5달란트씩 주고 가야죠. 얘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신학교 토론 시간에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신학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차별적이래. 자기한테는 너무 조금의 달란트밖에 안 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먼저 갖고 태어난 놈들이 많아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암만 설교 준비를 10시간, 20시간, 뭐 일주일을 해도 그냥 쓱쓱쓱 넘기고 올라서는 사람을 못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신학생이니까. 그런데 이와 비슷한 유의 차별이 아니야. 나는 왜 이거 주시고 하나님은 저 사람들 저러셔. 왜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고 저 사람 기도는 쓱쓱 들어주시는 거야.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 너한테 똑같이 다 줬어. 이러지 않고요. 하나님 그렇게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셨잖아요. 또 이런 개념도 있어요. 포도원 통꾼 이야기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해요. 아침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있어요.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있고요. 6시 끝나기 1시간 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고선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하루 품삯을. 근데 문제는 이 주인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처음에 아침 일찍 왔던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난 더 주겠지.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를 줬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왜 나를 차별해? 쟤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를 먹고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를 줘? 그 차별 아니야? 그게 생각 안 들까요? 여러분 회사 대해서 그러지 않아요? 나는 정말 일 열심히 해요. 근데 탱자탱자 노는을 하고 월급이 똑같아. 뭔가 막 속에서 좀 그렇지 않아요? 불만? 그와 똑같은 불만을 그 아침부터 와서 일한 포도원 일꾼은 갖지 않았겠어요? 주인이 쟤만 이뻐하나 봐. 쟤는 조금 일했는데도 돈을 똑같이 줬어. 나는 아침부터 땡 고생했는데 이렇게. 이건 차별 아니야? 이건 평등하지 못해? 공평치 못해? 얘기하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다르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르게 대하세요. 그래서 다르게 대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건 뭐냐면 왜요? 왜? 이유. 하나님이 왜 한 달란트 두 단수? 하나님의 이유는 많이 남겨라 뭐 넉넉히 남겨라가 아니라 열심히 장사해라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그게 하나님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데나리온을 포도원 일꾼들한테 준 것도 하나님의 뭐냐면 하루 품삯을 받으면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일한 만큼 돈을 주고 일을 열심히 시켜야지 이런 게 하나님 그 품꾼의 주인의 목적이 아니라 데나리온이 없어서 하루를 살지 못하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되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제가 우리 다윗한테 조금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윗하고 누나들하고 싸우면 100% 다윗만 혼내요. 이유 여하가 없이 그냥 무조건 네가 잘못한 거야. 임마. 네가 누나한테 감히 대들어? 다윗이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아빠는 나만 차별하냐 이거죠. 자기 생각에 분명히 자기가 억울해. 누나가 더 잘못한 것 같아. 근데도 싸움 무조건 누나 얘기도 안 해서 전후 사정도 듣지 않고 저는 그냥 네가 잘못했어. 막 되게 야단을 쳐요. 농담식으로가 아니라 진짜 야단을 쳐. 너가 잘못한 거라고 막 화를 내요. 받는 동생 입장에서 저도 막내인데 아빠도 막내면서 막내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고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저도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어떤 잘못보다도 동생이 그 위에 있는 형한테 화를 내고 덤비는 이것이 더 나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것은 이 가족을 깰 수 있는 일이니까. 서로 잘못한 것들은 그냥 풀 수 있는 일이지만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 저의 기준인 거예요. 이게 맞다라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저 나이 또래 그러니까 그 유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 질서 가족에도 질서라는 걸 잡기 위해서는 윗사람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좋다라고 배웠어요. 군대에서도 특히. 그래서 군대에서도 아랫사람 인내서 윗사람은 야단을 안 치잖아요. 권위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도 저한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앞에서 형이나 누나가 막 혼내시고 이런 경우는 잘 안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 저의 생각들이에요. 이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해는 하지 않을까. 이 녀석이 좀 더 크면 그래서 그냥 해명도 안 하고 놔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다르게 대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르게 대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이유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한 거예요. 누군가를 우리가 부자는 이렇게 좋게 대하고 가난한 자를 막 무시하고 하는 우리의 그 행동, 다르게 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이유가 뭐냐에 초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1절에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이요. 기존 성경, 우리가 개혁 개정판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개혁 성경을
우리가 봤어요. 요거 이전에. 그 성경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오늘 제목이 나올 거예요. 이 번역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고요. 4절에 나오는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끼리 서로 이 말은요, 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 이전 성경에, 그 성경에는 구별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나오는 차별하다는 말은 제가 얘기했죠? 이거랑 똑같아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오늘의 워딩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다르게 대하지 말라가 아니라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자, 외모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그 당시의 외모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회적 지위, 신분, 권력, 부귀, 재물까지 다 들어있는 게 외모예요. 어떤 사람의 외모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우리 뭐 이렇게 비싼 차 타고 비싼 옷들 걸치면은 외모에서 벌써, 야, 저 부장가 보다 저 좀, 힘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 이 고대 사회, 초대교회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와 권력과 신분제도 사회에 있잖아요. 신분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 구성, 사회 제도 자체가 지금은 내가 신분이 낮든지 돈이 없든지 해도 그냥 내가 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스스로 뭔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철저하게 가진 사람들에게 기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고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댈 수조차 없는 거예요. 과부 역시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를 기대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 그것도 이방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돈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그렇게 가야 돼야죠.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근데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어떻게 한대요? 눈여겨본대요. 그래서 눈여겨본다는 것은요, 호감을 갖고 뭔가를 의도를 갖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왜요?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해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감을 갖고 바라보고서 그 사람한테는 잘해요.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해요. 호감을 갖고. 그런데 가난한 자가 딱 들어오면 보통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호감을 갖고 잘하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그냥 모른 척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인사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밑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나보다 높고 가난한 자는 내 밑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밑이야.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떻게 한대요?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가난하니까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자들한테 아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기준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자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자들을 발로 눌리고 업신여리고 내 발등상 밑에 있으라고 깔아뭉개야 된다라는 심리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런 행동들이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 야고보는 지금 얘기하는 게 다른 행동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마음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의 삶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죽는 것은 부자고 돈 있고 있는 사람의 기대는 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2절 시작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모로 기준을 잡고 대하지 말라, 행동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쨌든 회사에서 윗사람 사장 오면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죠. 그렇죠? 나는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 무시해. 그건 건방진 거고요. 나쁜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윗사람이 오면 존중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굴복하고 따를 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단 나보다 아랫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밟고 지누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지금 아모스서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집어넣으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면 최고의 법이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1장 마지막 절로 가보시면 1장 27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틀리지 않죠? 그렇죠? 나보다 못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을 주고 돌보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면요. 그것 잘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들을 업신여기고 깔본다면 그거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웃 사랑하라 그러면서 지금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구제도 하고 그렇게 돌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일을 하는 마음속에서는 그들에 대한 업심여김과 깔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그 부분을 돌보는 것 잘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정말로 온전히 되려면 마음으로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다 어긴 것이다 라는 얘기가 여기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이해되시나요? 네.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노니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게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미움이 없어야지 그게 온전한 거라는 거죠. 일부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제하고 고아 과부를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로는 반이고 온전한 게 아니고 정말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지 그것이 온전하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지키지 않고 하나라도 안 지켜지면 전체가 안 지켜진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어렵게 하고 있죠. 야고보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세요. 볼까요? 골로새서 보면, 에베소서인가요?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에도 있고요, 에베소서도 있는데,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도 보면요. 3장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는 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그 예전 성경처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유독 이 야고보서에서만 차별로 대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바꿔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근데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정말로 거기에 마음을 담는지 안 담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연수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굉장히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와요. 교회는 빠지지 않고 얘 학생 예배가 오든 예배 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굉장히 삐딱해요. 남학생인데.
그래가지고서는 그렇다고 뭐 애가 이렇게 좀 이렇게 건들건들거리는 애가 또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좀 가까워져서 얘기를 나눠봤더니 얘가 그 권사님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이였어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신경 써서 했더니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명절이나 뭐 연말이 되면 이제 쌀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잘 이제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싫대요. 교회에서 쌀 갖다 주고 연탄 갖다 주고 하는 게 너무 싫대요. 뭐 그거를 교회에서 막 아이들끼리 알려지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거 갖고 뭐 놀리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 거 전혀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너무 싫대요. 근데 교회를 빠지면 안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러는 자신이 너무 싫고 교회에서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때였기 때문에 더 민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업신여기진 않았지만 그 교회에서 그 학생과 그 가정을 그랬지만 사랑을 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을 담아서 그랬다 베풀었다면 그렇게 안 느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믿음으로 어떤 걸 행할 때 마음을 담아야 돼요. 말씀을 담고 사랑을 담고. 그래서 정말로 믿음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루터 아시죠? 네. 루터의 집에 그 방에 보면 테이블이 있대요. 지금도 가면 이제 루터의 집이 있는데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이 되게 유명해요. 이 탁상이. 왜냐하면 이 테이블에 밥을 먹고 나면 그 당시 수많은 신학자들, 학생들, 뭐 교수들이 와갖고 루터한테 이제 신학적인 문제를 질문도 하고 대답도 나누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럼 그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루터의 제자들이 받아서 적고 무슨 얘기 하셨어 이런 걸. 그래서 그게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탁상담화라는 책이에요. 되게 유명한 거예요. 신학적인 책인데 그 책이 나왔던 게 이제 그런 루터의 집에서 그런 과정들 속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한 토막이 어떤 신학자가 와서 루터한테 얘기합니다.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도가 바르고 훌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 없이도 경건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의도가 바르고 훌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랑 명령과 상관없이 거룩하고 경건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경건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 맞죠? 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루터가 얘기합니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열심들조차도 그게 말씀에 기초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우상을 경외하는 거고 섬기는 거다. 내가 선하다고 믿고 있는 그 우상을 믿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루터가 그 말 끝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 예배드리고 찬양한 신앙생활도 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전에 한번 혜인이가 자기 남자친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나도 마음속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만 안 나가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내가 교회는 다시는 안 나가도 들어온 걸 안 보면서 살아도 그래서 내가 혼자 예수님은 내가 믿고 살면 되지 뭐. 나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그런 것들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왜요?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난 예수님만 내가 믿는다고 생각만 하면
안 나가도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의 생각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거야.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도 오늘 이 본문처럼 외모로 보이는 것으로 또 내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